지금 여러분은 시리즈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오후에는 선악과와 생명과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고 있고, 오전에는 이 계시록의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오늘 이제 세 번째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 그래서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첫사랑을 회복하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사랑을 회복해라. 사랑. 이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마 사랑이라는 이 거룩한 단어를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면 누굴까요? 누가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가장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입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여자고, 또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필히 사용해야 할 사람은 누굴까요? 반대로 남자입니다. 왜? 남자가 여자를 향하여 이 사랑의 세레머니를 부르지 아니하면 여자들은 결코 그 마음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사랑. 우리 모두가 다 사랑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특히 여자는 이 사랑이라는 말에 그저 막무가내로 그냥 쏙습니다. 눈을 뜨고서 흔히 알고서도 이 사랑에 속아서 넘어가는 것이 여자입니다. 그러므로 여자들은 남자를 택할 때 절대 사랑의 세레모니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그 노래가 합당한 그 사람의 어떠한 조건들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살펴보아야지 그냥 사랑한다는 그 노래만 듣고 쏘으면 안 됩니다. 근데 여자들은 이 사랑의 노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 사랑의 노래가 많이 유행합니다. 교회 안에서도요. 특히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이 복음송, 이 찬송은 교회에서도 많이 불려지지만은 일반인들 가운데서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노래를 많이 부르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와 같이 남자나 여자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사랑을 원하고 또 사랑을 좋아합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우리에게 이와 같이 사랑의 노래가 좋게 들려지고 또 이 사랑이 좋게 받아들여지고 우리가 이런 심성을 가진 것은 바로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이 사람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갑자기 뚝딱 하고 어디서 하늘에 떨어진 것도 아니고, 또 아메바가 이것이 변화되어서 이 사람이 된 것도 아니에요. 또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사람이 된 것도 아닙니다. 왜? 사람과 다른 동물은 분명하게 다릅니다.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만물의 영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의미에는 인간은 만물 가운데 유일하게 영적인 존재라는 것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과 동물은 달라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존재예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존재 가치가
원숭이가 진화되어서, 오랑우탕이 진화되어서 사람이 되었다는 이 가치와 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시고 지으신 그분이 자기의 형상과 자기의 모양으로 지음을 받았다는 이것과 선택을 하라면 여러분은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아메바가 여러분의 조상입니까? 여러분의 존재가 원숭이가 여러분의 조상입니까? 그러면 동물원에 가면 원숭이에게 까자 나부랭이를 던지면 안 됩니다. 왜? 여러분의 부모요 할아버지 빨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원숭이를 발로 차면 안 됩니다. 원숭이를 동물원에 가다 놔놓고 그거 구경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할아버지를.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 드리느냐 하면 인간은 참으로 존귀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존귀한 존재, 그 존귀함은 인간의 가치는요, 여러분 어디서 그 가치를 논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어요. 왜? 너무도 그 가치가, 인간이 논하는 그 가치는 너무나 형편없어. 그러나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하나님 안에서 발견하면 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오른손 주먹을 쥐고, 자, 오른손 주먹을 딱 쥐어보세요. 오른손 주먹을 쥐어보세요. 오, 그렇지,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세 번 시작.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여러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나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내 존재의 가치가 뛰어나고 이것보다 더한 인간의 존재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런데 여기 안에, 이 가치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사랑. 왜 인간이 이 사랑에 울고 사랑에 웃고 사랑에 쏟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렇게 희노애락을 가지게 되느냐 하면, 그거는 바로 인간이 이 사랑을 위하여, 사랑을 인하여 또 왔고 또 살아가야 할 존재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바로 하나님도 우리가, 지음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도 이제 결혼을 하면 여러분의 아내나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사랑하기를 원하잖아요. 미워하기를 원합니까? 아니죠. 부모에게도 사랑받는 부모가 되기를 원하고, 또 그 자식도 부모를 사랑하는 자식이 되기를 원하고, 이 사랑은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누구를?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이 존재의 가치를 아는, 나는 먹다가 잡혀 죽을 돼지처럼 이렇게 사는 존재가 아니구나. 인간의 가장 존엄한 가치는 하나님 안에서 아니고서는 찾을 수가 없어요. 그 안에, 그 가치 가운데 가장 귀한 것이 바로 이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면 참 사랑을 알아요. 하나님을 알면 거짓 사랑을 알아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오늘 너희는, 내가 너희를 처음 만났을 때에 너희가 나를 향한 그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남녀가 만나서 이제 결혼을 해서 인생을 살면, 처음 여러분 연애할 때의 그 기분은요, 참 그 마음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이런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 늘 그런 이야기를 하죠.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남자, 가장 잘난 남자, 가장 훌륭한 남자는 어떤 남자라고 여러분에게 가르쳤습니까? 기억나는 사람? 어떤 사나이가 가장 멋진 사나이입니까? 어떤 남자가 가장 멋진 남자예요? 어떤 남자가 그런 남자예요? 제가 어떻게 가르쳤어요? 못 들었는가 봐요. 자, 우리 김성훈 집사님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기억이 안 나요? 자기 아내만. 하나님이 자기에게 짝지어준 어떤 남자가 가장 멋진 남자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짝지어준 한 여자를 이 세상 영원토록 사랑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남자야. 여러분은 남자가 돈 잘 버는 남자가 훌륭한 남자고 멋진 남자로 보입니까?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권력을 쥔 남자가 멋지고 훌륭하게 보입니까? 아니에요. 비록 꽁보리밥에, 요즘은 꽁보리밥 먹는 사람이 없습니다만은 보리밥에 김치에 이렇게 밥을 먹고 살아도 나를 사랑하는 남자와 내 일평생을 살아갈 수 있다는 이것이야말로 최고의 복입니다. 이런 남자야말로 한 아내를 만나서 그 한 아내만을 사랑하는 이 남자가 최고의 남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교회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사람이 변해요. 어떤 사람은, 특히 남자는 온갖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니고 못된 나쁘지도 않은 남자가 우리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인생이 바르게 정착하는 이런 사람이 돼요. 아, 그렇구나. 남자는 뭐니 뭐니 해도 한 여자와 함께 일평생을 그 한 여자만 사랑하고 사는 이 남자가 최고로 훌륭한 남자고 멋진 남자다. 바로 이 사랑 말입니다. 여러분은 처음 만났던 때의 그 사랑, 저도 이 첫사랑을 기억하고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을 저도 지금도 어렴풋이 이 말씀을 전하니까 어렴풋이 떠올라요.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사랑은 모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가 않은 오매불망 24시간 그 사랑하는 여자가 머릿속에서 떠나지를 않아요. 그런 사랑 한번 해보고 싶지요. 봐도 또 보고 싶고 만나면 헤어지기 싫고 그야말로 그 첫사랑의 그 가슴 말입니다. 오늘 주님은 이 예배소에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가 나를 만났을 때의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나의 존재의 가치도 알지 못하고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던 나였습니다. 이런 나를 죄에 매여 사망에 매여 종노릇하고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불러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주셨던 그 첫 만남의 하나님의 그 사랑 말입니다. 저는 이 첫사랑의 그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알고 콧물로 눈물로 쏟으면서 그 은혜를 감격해했고 왜 하나님 이제 나를 불러주셨는지 그래도 지금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알게 하시고 나를 이 죄 가운데서 나를 이 사망 가운데서 사망의 종노릇하고 살아가는 죽기를 무서워하며 사망의 종노릇하며 살던 나를 하나님이 불러내어 주셔서 나를 사망에서 자유케 하시고 오직 지옥불을 향하여 달려가는 나를 하나님이 그 방향을 바꾸어서
천국을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나는 그 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하나님을 지금도 나는 잊지 못해. 그야말로 나라는 그 존재가 죄인 가운데 죄인 중에 죄인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시고 만나 주셨던, 그리고 나를 이 죄 가운데서, 이 사망 가운데서 마귀의 종이 되어 오직 세상 것, 먹는 것, 입는 것, 이것만을 쫓아 추구하며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이 그 죄 가운데서 불러내어 주시고 구원해 주셨던 그 첫사랑의 그 가슴 말이에요. 온 세상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가슴은 온 세상이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온 세상이 그냥, 전에는 세상이 원망스러웠고, 전에는 모든 것이 불평스러웠고, 전에는 모든 것이 짜증스러웠고, 이러던 내가 주님을 처음 딱 만났을 때 온 세상이 새로워지고 산천초목이 그냥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산천초목을 보며 그들과 하나님을 찬송하고 노래했어요. 얼마나 그 사랑의 기쁨이 나를 충만케 했던 것을 나는 기억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와 너무도 똑같은 성정을 가졌었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똑같은 성정을 가졌어요. 하나님의 신성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우리도 보면, 결혼해서 살다 보면 한 3년은 깨가 쏟아진다고 그러잖아요. 그런 말들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10년 살면 사랑하는 둥 마는 둥 그런 거 없고, 그러다 보니까 여자들은 남편이 자기를 처음 만났을 때 그 사랑을 안 한다고, 첫사랑이 잊어진 것 같다고, 그렇게 막 원망하고 두들거리기도 막 하고 그러죠. 어차피 그것은 어찌 보면 남편이 엉뚱한 짓 안 하고 가정에 충실하고 잘 사는 사람이라면 내가 사랑이 식어진 것 같아도 그것은 사랑이 잘 연그러지고 익어가는 과정으로 봐야 합니다. 엉뚱한 짓을 하고 눈을 돌리고 이렇다면 문제가 있는 거지만은, 그리고 사람도 그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 인생을 살면서 늘 그렇게 느끼죠. 처음 나를 만났을 때는 온갖 것 다 해준다, 뭐 해준다, 뭐 온갖 다 해준다 캐놔놓고는 나를 그렇게 꼬셔놓고는 지금은 그러지를 않는다 이러면서 그 첫사랑의 어떠함의 회복을 여성들은 남편들에게 주로 이제 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거웠던 그 사랑의 그 가슴을 하나님은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이 예배소 교회의 하나님은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느냐 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에 7 별을 붙잡고 또 7 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7 별을 붙잡다, 또 7 촛대 사이를 다닌다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들은 이것을 그냥 이 지상에 있는 교회들의 한 모양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사실상은 이것은 2가지를 한꺼번에 표현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이 무슨 뜻이냐면,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있고 천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이 육신적인 이 세상의 교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교회가 있어요. 그것을 2가지 교회를 하나로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 이 교회가, 어떤 사람은 천상의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유형의 7가지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님의 이 나라의 천상의 교회는 그 교회들을 붙잡고 있는 사자들이 있어요. 땅에는 목사들이 있어서 교회를 다스리며 치리하는 이런 일을 하고 있지만은 천상의 교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자가 천상의 교회를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항상 하나님은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때문에 육적인 사람이 보면 육으로 보이고 영의 사람이 보면 영으로 보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러나 우리는 두 가지를 다 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누가 우리에게 하시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 여기 보면 일곱 별을 붙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일곱 별은 교회의 사자들입니다. 교회의 사자라는 것은 사신이라는 뜻이요. 또 그 주 되시는 그분의 종이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죠. 또 일곱 이 촛대라는 것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천상의 일곱 교회 사이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다니면서 지금 주님은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천상의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교회도 주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특히 오늘도 이 교회에 여러분의 눈으로는 사람이 정확하게 오늘 10명이 여기 있지만은 육신의 눈으로 보면 사람이 여기 앉아 있지만은 실제로 우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는 하나님의 영광된 거룩한 보좌가 이곳에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지금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천사들이 지금 이곳에 와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 하나님의 사자들이 지금 이 예배하는 가운데 임하여 계십니다. 오늘도 저는 그 증거를 보고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아무런 어떤 증거도 없이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가 펼쳐진 자리에 하나님이 택함을 받은 사람이 오면 그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그 영혼들을 전부 덮으셔요. 이 덮으시는데 그 덮으시는 가운데 사람에 따라서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는 어떤 막 행동들이 막 나와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오면 딱 앉으면 눈물이 막 쏟아져요. 또 어떤 사람은 예배하는 가운데 딱 앉아있으면 막 하품이 막 튀어나와요. 하품이. 또 어떤 사람은 방구가 막 터져 나와요. 아이고 예배하는데 방구 끼면 되나, 냄새 나면 안 되는데 하고 막 항문을 막 쪼그러뜨리고 막 난리를 치는 사람도 있고요. 별의별 현상들이 여기서 오면 딱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또 불안하던 마음이 교회에 탁 오니까 그 불안하던 마음이 싹 가라앉는 사람도 있고, 저는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현상들 가운데 지금 그 현상을 내가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이곳에 보좌를 펼치시고 계신다는 사실에 그 증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곳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치 천상에 있는 촛대 사이를 운행하신 같이 오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이곳에 운행하고 계십니다. 저는 그것을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보고 왔기 때문에 그것을 보면 한 번에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는 이 일곱 별을 붙잡고 일곱 촛대 사이를 운행하시는 이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뭐라고? 너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왜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이 유익하고 왜 예수를 믿어야 하느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영혼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나라 가기까지 이 땅에서 잘 들으세요. 다 큰 성인은 누가 그 성인을 가르칠 사람이 없어요. 요즘은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다니면 모두 다 지 마음대로예요. 부모 말도 안 들어요. 그 사람을 가르칠 존재가 없어요. 그러나 인생은요, 죽을 때까지 배워도 다 배우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묘비에다가 벼슬을 한 사람은 그 벼슬의 이름을 써서 붙이지만은 일반 평민이 죽으면 그 묘비에다 뭐라고 쓰는 줄 압니까? 학생공 개똥지묘라 이렇게 씁니다. 학생공 철수지묘 이렇게, 이 학생공이라 이렇게 쓰십니다. 요즘은 그렇게 잘 안 쓰지만은 전에는 그렇게 써.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너는 죽음을 배우다가 일평생 죽음을 공부하다가 갔다. 너는 너 인생이 학생이었어. 그런데 여러분, 이 교회는요, 다 큰 사람도 이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이 목사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 목사의 인간적인 어떤 생각으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이 다 큰 성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가정을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가정들이 수없이 깨어지고 이 가정들이 병들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가정의 행복을 가르치는 자가 없기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도록. 가정에 여러분 깨지는 원인이 대부분이 뭡니까? 다 죄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나의 아내의 감시자가 되고 나의 남편의 감시자가 되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또 누가 이 인간이 얼마나 고집이 세고 그 잘남이 하늘을 찌르지 않습니까? 그러는 사람이 가르치기란 쉽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이 그를 가르쳐야만이 그 잘못된 인생의 길을, 잘못된 생각을 돌이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교회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유익한 것이에요. 사랑하는 형제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오늘도 이 교회 가운데 7 촛대 사회를 운행하신 같이 오늘도 이 땅에 있는 교회들 가운데 우리 주님이 지금도 이곳에서도 우리 주님이 운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7 교회들 가운데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도 많이 받은 교회예요. 그런데 한 가지가 부족했어요. 한 가지가 거기 무엇이 부족했느냐? 바로 이 첫사랑이 부족했어요. 이 에베소 교회가 주님으로부터 칭찬받은 일을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칭찬을 받았느냐 하면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간 관계상 큰 것 사건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함과 같이 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의 행위를 싫어했습니다. 주님도 싫어했다라고 미워했다라고. 이 니골라당이 뭐냐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왜 여러분 이 핵심 내용이 중요하냐면 오늘날 많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유가 바로 니골라당과 같은 그런 사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저질러는 것인 걸 알아야 합니다. 이 니골라당은 어떤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 있냐, 교회적으로 영지주의라고 그러는데 이들은 어떤 생각을,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냐면 육체는 더러운 것이고 영은 거룩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함을 얻었으면 육체는 어차피 죽어서 땅에 들어가 썩어서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육체를 짓는, 육체를 행하는 것은
아무런 상관이 없으므로 죄를 지어도 육체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이 바로 이 니골라당이고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즉 오늘날 우리 이 한국 교회의 식으로 이제 말을 하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는 뭐냐면 예수 믿고 구원 얻었으면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회개하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바로 이 구원파가 니골라당 영지주의에 속한 한 분파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속성을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육신적으로 행하는 그것은 어차피 땅에 들어가 육신적으로 썩어 없어질 것이고 그것은 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하고 함부로 살고 마음대로 살고 죄를 짓고 살면서도 그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고 양심이 하인을 맞아버린 이 사람이 바로 니골라당의 행위였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도 이 니골라당과 같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 죄에 대하여 죄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죄 짓는 것을 자랑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육체로 행하는 죄는요,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다시 여러분에게 또 말씀합니다. 사람이 행하는 모든 죄는 몸 밖에 있지만 음행으로 행하는 죄는 몸 안에 있다. 이거는 이 성경만 이걸 정확하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죄는 어느 때는 적당하게 넘어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이 1대1로 그냥 계산해서 하나님이 처리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이 음행의 죄는 인간이 지 아무리 감추어도 하나님은 드러내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그 얼굴에 망신을 당할지라도 이 음행은 하나님이 드러냅니다. 심지어는 언제까지 또 드러내느냐 하면 그 사람이 죽고 나서라도 하나님은 그걸 드러냅니다. 개망신을 시킵니다. 왜? 이 음행은 몸 안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자기의 몸에다가. 그래서 이 음행의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은 반드시 육체의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이건 맹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회 와서 배우니까 음행을 함부로 저지를 수 있겠어요? 무서운 거죠. 이 지금 니골라당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몸을 함부로 죄를 짓게 함으로써 여러분, 사람이 그 짓는 죄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사함과 용서를 받지 못하면 그 죄값을 그대로 지옥에 가서 형벌로 받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옥만 가서 형벌을 받으면 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이거 뭐 나중에 받을 거니까. 우리 조선 사람은, 한국 사람은 외상이라면 소도 잡아먹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지옥에 가서 형벌을 받는다니까 막 그때 가서 받으면 되겠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지옥 가서 형벌만 줄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반드시 그 죄에 대하여 형벌을 금세와 내세에 동시에 주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 니골라당, 육체로 행하는 것은 아무데나 행해도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오늘날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자기의 육체를 마음대로 사용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돌아다닙니다. 그 결과는 그 몸이 나중에는 지옥 가서 지옥의 형벌로 그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소 교회에 있는 성도들은 정말 잘 가르침을 받았어. 이 니골라당의 이런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행복하게 가르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이 있어야 돼요. 큰 교회도 작은 교회도 교회가 많을수록 이 세상은 깨끗해지고 이 세상은 정화되는 겁니다. 교회는 이 세상을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고 죄 짓는 이런 일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깨끗하게 살아왔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야. 그 믿음과 신앙의 인내가 참 대단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짓지 않는 것은 이거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 죄 짓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야 되고 참아야 되고 해야 되거든요. 이것을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의 성도들을 칭찬을 아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들은 그 이름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고 참아낸 것입니다. 또 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또 이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은 또 잘 분별했습니다. 거짓 사도들을 분별해낸 것을 주님이 또 칭찬합니다. 거짓 사도들. 자, 먼저 이 사도는 무엇이 사도인가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사도에 대한 분별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느냐 하면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의 표는 무엇이 사도냐 하면 내가 너희 가운데 첫째 모든 참음과 이 사도는 잘 참아야 된다. 모든 일에 참아야 된다. 이래야 사도가 된다. 두 번째는 모든 참음과 표적과 그러니까 이 표적이 나타나야 된다. 표적이 표적이 나타나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 이 말입니다.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나타나야 사도라는 것입니다. 왜?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어떠함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사람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즉 이 사도는 어떤 사람이 사도인가? 첫째, 예수님이 택하시고, 두 번째,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또 세 번째, 예수님이 택하고 가르치시고, 세 번째,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그렇다면 이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면 예수님의 그 어떠함이 그에게 나타나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개들이여, 참음으로 말하면 예수님만한 참음의 그 정글을 가진 분이 없습니다. 예수님만한 참음. 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며 혈류증으로 고통하는 여인을 고치시며 38년 된 안전병이를 일으키고 문둥병을 고치시며 엄청난 기사와 표적을 행하셨습니다. 풍랑이 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를 보고 저주함으로써 너희는 열매 맺는 사람이 되라고 가르치기도 하셨고,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엄청난 기사와 표적과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와 같이 오래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해야만이 이 사람이 참 사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짓 사도들이 막 나타나서 가짜들이 막 나타나죠. 나타나서 나도 사도다 나도 사도다 하고 하지만은 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은 그것을 보고 잘 구별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이 교회를 통하여 여기에 있는 이 목사가 가짜인지 가짜가 아닌지 여러분의 눈으로 또 영상으로도 여러분은 직접 본 사람들이에요. 왜? 저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기사와 표적이 저를 통하여서도 이곳에서도 나타나. 그러므로 병자에게 소로는 전작 그 병이 떠나가 고침을 받아요. 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에서도 귀신 들린 자가 오면 귀신이 안 든 것처럼 속이고 가만히 앉아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명하면 귀신이 나와서 떠나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들어와서 귀신이 스스로 나는 귀신이요, 나는 누구야 하면 자기를 드러내면서 막 울며 불며 떠나가는 역사가 이 교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요, 그러므로 오늘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이 예배소에 있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이 말씀을 듣는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해라.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너희가 이기는 자가 된다라고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이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마귀를 이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사망을 이겨요. 이것뿐만 아니라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바로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믿음의 하나님의 사람의 정거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참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나요? 너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하지 아니하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 정말 무서운 이야기. 이 촛대란 무엇이 촛대입니까? 교회가 촛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이 이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이 무서운 이야기, 너희가 이기지 아니하면, 첫사랑의 그 뜨거운 가슴의 사랑의 그 불타오름이 살아나지 않는다면 내가 이 촛대를 너희 가운데서 옮겨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무슨 말이냐면 천상에 있는 그 촛대를 주님이 옮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촛대가 옮겨졌는지 아니 옮겨졌는지 인간의 눈으로서는 분별 안 됩니다. 주님이 하늘의 천상에 있는 그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는 무서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이여, 이제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뜨겁던 그 영광스럽던 그 어떠함을 회복하리라. 오늘 여러분이 정말 작정하고 다짐해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이 여러분을 밀어주십니다. 주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고자 하는 대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면 주님은 우리에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우리에게 주시리라는 것입니다. 생명나무의 가시.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그 나무에서 열리는 것이 바로 가지에서, 여러분, 나무가 있으면 그 가지의 열매가 열립니다. 바로 이 가지는 우리입니다. 생명나무인 가지인 우리에서 이 열매가 열려진다는 것이에요. 이기는 자만이.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을, 우리가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모든 신앙의 삶을 통하여 이기는 삶을 삶으로써 생명나무의 이 가시를 날마다 먹고 사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겨야만이 이 생명 가시의 나무를, 열매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먹어야 우리가 살고,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낙원으로의 회복된 이 삶을 살고 있어요. 제가 여러분의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미 우리가 주 예수를 믿음으로 이미 우리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나무가 똑 두 그루가 들어있어요. 오늘 주님은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으라, 선악과의 나무를 먹지 말라,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두 가지로 말씀해 놓으셨어요. 선택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는 것이.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다 너희가 좋다, 그러나 너희의 첫사랑이 식어져 가니 그 사랑을 회복하라. 그리고 너희가 이것을 회복하면 이기는 자가 되어. 이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이기는 거라는 거야. 이기는 자가 되어 이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음으로써 너희의 영혼이 풍성하고 너희의 삶이 풍성하고 너희의 하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을 누릴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